예, 우리는 1년 동안 이 에베소서라는 산을 올랐습니다. 이 산을 오르면서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것처럼 우리는 에베소서라는 산을 오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위대한 교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 위대한 내용을 마음에 간직한 채 산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마무리,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은 우리가 편지 쓸 때 마지막 인사말, 마지막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21절과 22절인데요. 이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바울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편 제도가 잘 돼 있고 혹시 이메일이라든지 이러면 금방 보낼 텐데, 당시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편지가 전해져야 됩니다. 인편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이 에베소서도 이 편지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있는 바울의 손을 거쳐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서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전달해주는 두기고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3절과 24절인데,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편지에 쓰는 평범한 인사말을 하는 대신에 기독교식으로 인사말을 바꾸게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편지를 보통 쓴다라고 할 때 어떤 공문이나 공식적인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편지를 제외하고는, 이 개인적인 편지를 쓰면 보통 그 안에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의 사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이런 개인적인 내용들, 개인의 사정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는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뭘 하게 될런지, 그런 언급들이, 그런 바울의 사정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 이것은 몇 번 표현을 하곤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바울 자신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 에베소서가 편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 이 바울은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방금 읽은 21절이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편지에 적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두기고가 직접 그의 입으로 바울의 사정을 말을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정을 편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직접 바울의 사정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편지에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나오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도 나오는데, 거기는 이 사람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의 이 자료를 줘요. 이 두기고는 아시아에서 나온 사람이다, 아시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태어난, 아시아 출신이라는 건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아시아고, 저기 중동도 아시아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당시 이제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두기고가 아마도 에베소 사람이었을 것이다, 에베소 출신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도 해보기도 합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동역자였어요. 선교의 동역자. 그래서 바울과 여행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는 바울이 이 두기고를 얼마나 사랑을 했고 또 이 두기고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기고는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였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였어요. 이것은 바울의 일방적인 짝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사랑한 만큼 사랑할 만큼 두기고도 그런 바울을 사랑했어요. 함께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님의 일에 그들의 삶을 드렸던 그런 동력자들, 그런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었어요. 이런 두기고는 감옥에 갇혀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에게 틀림없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두기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힘이 되는 사람이야, 내게 힘이 되는 사람이야, 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고독한 영웅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독한 영웅을 통해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기고를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일할 동력자를 주십니다. 바울이 그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워낙 능력이 출중해서 그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의 능력 때문이다. 그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있더라도 혼자 일하면 일이 벅차게 느껴지고 그러면 지치게 되고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버리죠. 나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혼자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성도들 지금까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 있지 않아요? 그죠? 혼자서 열심히 해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막 열심히 혼자서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느 날에는 교회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성도라도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죠.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 없죠.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도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많이 주셨어요. 바울 곁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오네시모와 같은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를 보면 거기에 하나 예외 없이 다 동역자들의 이름을 써요. 나와 함께 지금 바울이 누구와 함께 지금 있는가 다 써요. 바울이 편지를 분명히 쓰는데도 편지를 쓸 때 나와 실라가 이 편지 쓴다, 나와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쓴다, 자기가 쓰는데도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써요. 바울은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과 지지와 협력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나요?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형제와 자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두기고가 필요해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합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주님을 봉사할 그런 두기고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두기고를 주셨듯이 나에게 함께 사랑하고 일할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여러분, 구하세요. 또 우리는 다른 성도에게 기꺼이 두기고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두기고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두기고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홀로 고생하는 성도가 보인다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 왔는데 어떤 성도가 눈에 밟혀, 저 선생님 저렇게 혼자서 고생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성도의 두기고가 되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인이에요. 사인. 내가 저 사람의 두기고가 돼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함께 사랑하고 저 사람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보고 두기고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두기고가 되어줄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기고는 이처럼 바울에게 사랑하는 형제였어요. 사랑하는 형제. 또 두기고는요, 바울에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진실한 일꾼이란 믿을 만한 일꾼, 신뢰할 수 있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왜 에베소서에 자기 사정을 기록하지 않고 직접 쓰지 않고 두기고를 보내 가지고 자기 사정을 대신 말하게 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사정을 글로 쓰는 것보다 두기고가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해 줄 것이다. 내 사정을 말해 줄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두기고는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기고가 이렇게 믿을 만하고 또 신뢰할 만한 일꾼이라는 것은요, 이 바울에게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에게 무슨 말이든 좋은 말만 하고 또 바울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칭찬하고 맞습니다. 당신이 하는 게 다 옳습니다. 당신이 하는 게 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바울에게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다 그런 착각을 좀 해요. 내가 무슨 말 해도 다 반응을 잘해주고 맞다고 해주고 잘했다고 해주면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참 저 사람 신뢰할 만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착각이에요. 착각. 입에 혀처럼 구는 사람을 믿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록위마,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진나라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진나라의 조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고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승상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 황제는 사실은 힘이 없는 황제, 이 조고라는 사람이 야심가, 실력자였어요. 언제든 자기가 황제가 되고자 하는 틈을 보는 그런 야심가였는데 어느 날 힘없는 황제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이 뭐냐면 사슴을 줬어요. 사슴 한 마리를 탁 줬어요. 그러면서 조고가 뭐라고 말했냐면 황제여, 제가 당신에게 말을 바칩니다. 사슴을 주면서 말이래요. 말을 당신에게 줍니다. 황제가 처음에는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분명히 보면 사슴인데,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니 이게 사슴이지 어떻게 말입니까? 이거 사슴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고가 전혀 당황치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황제여, 신하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신하들에게 물어볼까요? 이게 사슴인지 말인지 물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황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신하 중에는 당연히 사슴이니까, 진짜 사슴이니까 사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고의 말 따라 사슴인데 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슴인데도 말이라고 말했던 이 신하들은 조고라는 사람이 야심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을 죽일 줄 알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조고가 이 신하들을 보면서 이 사슴을 사슴이라고 정직하게 말한 신하들, 충직한 신하들이죠. 정직하게 말한 신하들을 다 기억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죽여버립니다. 사슴을 사슴이라고 정직하게 말한 사람을, 신하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왕실에는 조고가 말한 것은 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록위마라는 이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하는 사람은 결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좋게 하는 거, 내게 좋은 말 해주고 나를 무조건 인정해주고 그것이 신뢰할 만하고 또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두기고를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할 때에 자기가 하는 말이면 무슨 말이든 두기고가 다 믿어준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은 언제나 변치 않는 진리에 근거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진리. 사람의 기분이나 취향에 맞춰서 말이 바뀌는 것은 절대 믿을 만하거나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두기고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을 꾸미거나 교묘하게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있는 그대로를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사정을 직접 글로 쓰지 않고 두기고를 대신 보내서 말하도록 한 것은 그가 이처럼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쓴 거랑 두기고가 말하는 것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에요. 믿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신 말씀은 절대 어금이 없어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또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은요,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둘이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뜻이 어제와 오늘이 달라. 뜻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천국과 지옥을 늘 오가는 삶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에 떨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이 나 천국 간다고 했는데 오늘이면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실은 늘 흔들리고 늘 변동이 있고, 그죠? 늘 요동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제는 죄였는데 오늘은 죄가 아니다 해버리면 회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는 잘못이었는데 오늘은 잘못이 아니래요. 그러면 무슨 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믿음직하고 또한 신뢰할 만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을 즐겁게 하고 비위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상황이나 이익에 따라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그 성도가 파는 물건은 믿을 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는 값은 절대 바가지가 아니다. 그 값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녀, 절대 속이지 않아.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교회에서 일하면 저 사람은 절대 그 일과 시간에는 딴짓 안 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다녀. 이런 평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학생으로 시험을 보면 컨닝 같은 부정한 짓을 안 하는 저 학생은 정직한 학생이야. 저 학생은 교회 다녀.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두기고가 하는 말을 신뢰하였습니다. 그가 그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 자기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알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에게 이 에베소서 편지를 전달하고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그런 임무를 주었어요. 사실 이 두기고가요, 에베소서만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는 골로새서, 우리 빌립보서 뒤에 있는 골로새서 있잖아요. 거기도 두기고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이 세 개의 서신, 성경, 이 세 개의 성경을 전달했던 것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그가 얼마나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두기고에게 또 다른 임무도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 바울이 두기고에게 준 임무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에베소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의 사정, 형편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것. 이 목적을 위해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를 받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위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성도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일면 맞는 주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위로를 받기보다는 실망을 경험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바울은 고린도서 후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다 위로를 해. 모든 위로는 하나님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위로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그 위로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바로 성도를 통해서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 가지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성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즐겨서 기뻐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직접 위로를 받겠다. 난 사람에게 받을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위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고집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때, 여러분 오늘 교회에 딱 오시면서 하늘에서 꽝 하면서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던가요? 아니면 갑자기 막 귀에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가지고 위로를 경험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기도 해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일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예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기적적으로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99%는 대부분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나요? 예배 중에는 목사라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라는 성도를 통해서 전해져요. 또 구역 예배에서는 구역장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성도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세요. 여러분 질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힘든 투병을 했던 성도님들 이제 나아가지고 얘기를 나눠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질병에 들어서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나한테 전화 많이 해주고, 심지어 어떤 성도님은 반찬 싸다 주고, 그래서 너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위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요 우리에게 전화를 거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전화기에 천사가 찍힌 전화가 왔다. 야, 천사가 전화를 하는구나. 목사님, 천사도 전화하는데요. 그거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거 피싱, 그죠? 그거 걸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천사는 절대 전화하지 않아요. 천사가 반찬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법도 없어요. 그런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용하세요.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성도를. 그래서 성도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두기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섬김으로 그들을 위로했어요.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하나님이 위로하는 수단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두기고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세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요. 그렇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위로받으면 돼요.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위로받으면, 사람의 위로는 필요 없어요. 저한테 관심 끄세요. 저한테 관심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는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 위로 안 해도 돼요.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고 기대하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지만 많은 경우는 약사와 의사를 통해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과 동시에 병원에 가야죠. 그죠? 이 두 방식 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느 거를 하나를 안 하고 하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직접 구하면서 동시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어지는 그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도구로 성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통해 주시는 위로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여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 주일날 그냥 예배 탁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그게 전부다,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꺼이 다른 성도의 위로가 되는 도구가 되기를 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 드리는 기도, 격려의 말, 다른 성도를 손잡아 주는 것, 그리고 작은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의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작은 선물,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꼭 근사하고 대단하고 와 할 만한 그런 것 아니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성도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위로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두기고가 되고자,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는 인사말은요, 오늘날 우리는 편지를 잘 쓰지를 않으니까 이제 이게 참 생소해져 버렸는데, 옛날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 편지 쓸 때 마지막 말에 뭐라고 써요? 그 사람의 건강이나 뭐 또 축복의 말이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두 번의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서로에게 평안과 사랑을 빌어줍니다. 그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 다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평안과 사랑은 죄송한 말이지만 빈 껍데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평안과 사랑은 빈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평안과 사랑은 항상 변하고 쉽게 깨지고 금방 사라져요.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에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서 참된 평안과 사랑이 나온다면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평안을 말합니까? 사랑을 말합니까? 위로를 말합니까? 그죠? 그 말대로만 됐다면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겠죠. 하지만 이 세상은 천국이 되기보다는 점점 지옥처럼 변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점점 더 험악해지잖아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참된 평안과 사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평안과 사랑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변치 않고 깨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평안과 사랑을 주십니다. 에베소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종류의 담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사이에 얼마나 무수한 담들이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인종적인 담이 있죠.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다 담들이 써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서로를 나누고 구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담들이,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모든 담, 중간에 막힌 담이 다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우리의 평화, 화평이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화평이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참된 사랑이 주어져요. 참된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주어져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빈 껍데기 평안과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평안과 사랑을 간구하였던 것이 있죠.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저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참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참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내가 참 성도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참 성도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무겁습니다. 이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그가 참 성도다. 근데 나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 다 그렇게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약 안 하셨나 보네요. 죽기 전에도 얼마든지 우린 갈라서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젊은이들 요즘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약을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서약을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아내를 위해서 3번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한다고 그래요? 좀 잘못된 거예요. 너무 결혼을 시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엉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이라는 건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귀한 언약이거든요. 재밌는 이벤트가 돼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서약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해요. 사랑하겠다라고. 근데 그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사랑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흐릿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참 무겁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런 사람인가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변함없이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많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감동돼서 사랑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성도예요. 그 성도만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으라.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한 것은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이 인사말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또한 은혜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은혜의 구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 새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들을 삶 가운데 순종하고 또한 살아감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 두기고를 보내어서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자기의 사정을 알리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주님, 두기고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과 또한 나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또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처세술에 강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거짓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기고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였나이다. 우리가 성도를 위로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도를 위로하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를 이제 마치면서 이 에베소서의 모든 내용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평생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베푸신 구원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